부처님의 지혜로 마음의 병을 치유하는 행복 처방전. 안녕하세요. 전현수 박사의 마음 테라피 전혜원입니다. 그리고 제 옆에는 행복주치 정신과 전문의 전현수 박사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박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주제가 진정한 축복의 삶이잖아요. 네네. 근데 누구나 이 복된 삶을 살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저 역시도 그렇거든요. 이제 전혜원 씨가 생각하는 네. 축복의 삶은 어떤 겁니까? 축복의 삶은 네. 그냥 마음이 불편하지 않고 행복하게 좀 편안히 사는 것 아닐까 싶은데요. 그러려면 네. 그게 말은 간단해도 네. 많은 걸 갖추고 있어야 될 거예요. 그렇죠. 부처님께서도 분명 이 예. 축복된 삶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을 것 같은데 네네. 잠시 후에 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고요. 먼저 오늘 방송이 나가는 동안 방송포교 후원 전화 열려 있습니다. ARS 060-800에 7000번에 동참해 주신 분들 중에서 저희가 매주 한 분을 추첨해서 또 박사님의 저서 선물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의 많은 동참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박사님, 예. 부처님께서도 축복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하셨겠죠? 그렇죠. 예. 말씀 안 하실 리가 없죠. 예. 이 부처님을 우리는 이제 열의 시포란 게 있어요. 예. 여러 가지 명칭으로 부르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이 한자로 하면 세간해예요. 예. 빨리어로 하면 록과 위두라 그러는데 네. 세속에 대해서 잘 안다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이치에 대해서 잘 아는 네. 이제 그런 분이니까 이 축복이 사람들의 관심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축복에 대해서 그 중에서도 최고의 축복, 최상의 축복에 대해서 말씀하신 게 수타니 빠따라고 네. 니까야 중에서 소부니까야에 포함된 경이 있어요. 네. 거기에 위대한 축복의 경에 축복의 삶에 대해서 어떤 게 최상의 축복이다 하는 게 나와 있습니다. 예.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 들어보니까 부처님 당시에 살던 사람들도 축복에 대해서 꽤 관심이 많았나 봐요. 그렇죠. 뭐 인간이 나타난 이래로 네. 축복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을 거예요. 이제 부처님께서 이 태어나시고 활동한 시기는 지금으로부터 한 2600여 년 전이거든요. 네. 이제 그 당시의 사람들도 이 행복을 바랬죠. 행복을 바라고 축복에 대해서 어떤 일이 있으면 나한테 축복이 올까? 어떤 일이 있으면 좋은 일이 벌어질까? 예. 이제 그거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죠. 그렇지만 오늘날처럼 이 여러 가지 세상에 대한 어떤 정보라든지 이런 게 좀 적으니까 그 어떤 시대적인 어떤 지역적인 한계는 못 벗어났을 게 그렇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네. 정말 축복이 뭘까? 최고의 축복은 뭐냐? 하니까 어떤 사람은 야, 아침에 일어나서 어떤 새소리를 들으면 네. 그것이 아주 축복이다. 좋은 일이 일어난다. 말하자면 좋은 어떤 상스러운 징조다 이거죠. 네. 이제 그렇게 이런 이제 본 것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소리 듣는 거, 네. 새소리 들으면 이제 그렇다. 또 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냄새다 또 이름을 듣는다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았어요. 예. 근데 이제 결론은 안 나죠. 서로 뭐 이게 최고다 이게 최고다 하지만 예. 결론은 안 나고 이제 그런 것들이 천상에까지 이제 전해진 거예요. 천상은 뭐 여러 종류가 있거든요. 그 중에 네. 33천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이제 최고 이제 지배자가 제석천이에요. 네. 우리에게 잘 알려진 제석천인데 거기까지 이제 온 거죠. 올라오니까 거기서도 논의해봐도 네. 이 뚜렷하게 결론이 안 난 거예요. 그러니까 제석천이 이제 그러면 천신한테 부처님을 뵙고 네. 세상의 축복이 뭔지 좀 알아봐라. 오. 이래서 이제 그 사람을 천신을 파견해요. 그래서 천신이 이제 부처님을 방문해서 네. 이제 묻고 답한 그것이 이제 이 경의 내용이에요. 그렇군요. 와, 축복의 경인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축복의 경이죠. 그러니까 이 보면은 이 초기 경전에 특히 그 상유타 니까야라고 있거든요. 예. 주제별로 이렇게 부처님 말씀 모은 경이 상유타 니까예요. 네. 거기 보면은 제일 처음이 천신품이에요. 천신품. 네, 천신품. 네. 이제 천신이라는 존재가 이 깊은 밤에 이래 내려와요. 네. 내려오면서 그 아름다운 모습을 하고 환하게 불을 비추면서 이제 기원정사 부처님 계신 대로 이렇게 내려와요. 내려와서 이제 질문을 해요. 예. 질문하는데 보면 그 질문들이 굉장히 수준이 높아요. 네. 예를 들면 깨어 있으면 질문이 딱 이래요. 깨어 있으면 몇 가지가 잠들고
네. 잠자면 몇 가지가 깨어 있습니까? 어허. 무엇으로 인해서 더럽혀지고 무엇으로 해서 청정해집니까? 예. 질문도 이해하기 힘들어요. 그러네요. 근데 그걸 딱 대답하세요, 부처님께서. 부처님께서요? 그러니까 타심통이 있으신 것 같아요. 타심통으로 뭔 질문하는 거 아는 거죠. 그것만 봐서는 돼요. 이것이 깨어 있으면 5가지가 잠자고, 이것이 깨어 있으면 이것이 잠들면 5가지가 깨어 있다. 이것으로 인해서 더럽혀지고 이것으로 해서 청정해진다. 그 말만 있어요. 주석서를 보지 않을 수가 없죠. 그러네요. 주석서를 보면 이 오건이라는 게 있어요. 수행자가 갖춰야 될 5가지 어떤 덕성. 네. 오건이라서 이 마음 챙김, 그 다음에 정진, 그게 아니고 믿음, 네. 그 다음 정진, 마음 챙김, 삼매, 지혜. 예. 이것이 이제 수행자들이 갖춰야 될 5가지 어떤 덕목이에요. 예. 그걸 우리 속에 갖추고 있어야 돼요. 예전에도 말씀해 주셨죠. 네, 그렇죠. 예. 그걸 이제 오건이라 그러는데 5가지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야 돼요. 그것이 깨어 있으면 5개가 잠들고, 5개는 5가지 덮개예요. 네. 우리를 덮고 있는 5가지 주된 번뇌죠. 예를 들면 뭐 감각적 욕망, 그 다음에 분노, 해태와 혼침, 그 다음 들뜸과 후회, 그 다음 네. 의심. 그러니까 이 5근이 깨어 있으면 5개가 잠들고, 5근이 잠들면 5개가 네. 막 이래 깨어 있고, 그 다음에 5개로 인해서 우리는 더럽혀지고, 5근으로 해서 청정해진다. 그러니까 굉장히 수준 높은 질문을 막 해요. 그러니까 네. 그 질문만 들어서는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 질문들을 천신들이 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부처님은 우리 사람들의 스승인 줄 알잖아요. 네. 그 열애 시포에 보면 이 천신과 인간의 스승 이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만 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부처님이 안 계신 때는 우리가 니까를 읽으면 이제 천신들이 와서 듣는다 이래요. 재밌는 이야기가 네. 2009년도에 말레이시아에서 내가 수행을 했거든요. 네. 그 숲속절에서. 그때 어떤 사람이 화교인데 네. 말레이시아 사는 사람이 막 카메라 들고 막 찍더라고. 예. 그래서 내가 당신 뭐 찍냐고 밤에 지금 천신 찍는다고. 오. 좀 우스운 이야기인데 어쨌든 좀 이래 큰 서성이 있고 수행을 많이 한 데는 천신들이 이래 이제 와 있다. 이제 그런 말이 있어요. 와. 예, 어쨌든 그렇게 천신이 네. 이제 이 진정한 축복, 그 이제 최상의 축복이 뭔가 하고 이제 제석천이 이제 시켜서 온 거예요. 와가지고 이제 질문을 해요. 뭐라고 답변하셨을까요? 질문을 이렇게 해요. 먼저 네. 이제 많은 사람들이 많은 존재들이 네. 행복을 이래 바라면서 최상의 축복이 뭔지 궁금해한다. 그 최상의 축복이 뭡니까? 이라고 이제 묻는 거예요. 네. 이제 부처님께서 대답하시는 거예요. 이 이제 위대한 축복의 경은 이 독송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침에 보면 이제 예불 할 때 뭐 여러 가지로 하잖아요. 예. 그 천수경도 읽고 뭐 여러 가지 절도 하고 많이 하거든요. 네. 하는데 이제 이 남방에는 미얀마는 이제 제가 미얀마 가서 수행을 좀 했거든요. 가면 항상 아침에 가면은 이 찬팅이라는 걸 해요. 찬팅. 네. 그러니까 이 독송을 하는 게 부처님 말씀을 읽어요. 읽는데 이게 위대한 축복의 경도 들어 있어요. 이 독송하는 경이 많거든요. 예. 그러니까 항상 부처님의 말씀으로서 하루를 시작해요. 그래서 외우는 사람 외우기도 하고 그러죠. 그러고 난 뒤에 수행하면은 수행이 굉장히 잘 돼요. 보통 한 30-40분 찬팅하고 그다음 수행하거든요. 수행 뭐 한 1시간 일하고 또 이제 밥 먹는데 찬팅하고 난 뒤에 수행하면 수행이 엄청나게 잘 되는 걸 느껴요. 네. 예, 그래서 어쨌든 그 중에 하나예요. 그 독송하는 경 중에 하나인데 이제 부처님께서 대답을 이렇게 하세요. 자, 이것이 최상의 축복이다. 네. 뭐 말씀 하나 쫙 하시고 이것이 최상의 축복이다. 또 말씀하시고 이것이 최상의 축복이다. 네. 쭉 해서 끝에 이렇게 살면 실패가 없고 어디서든지 번영한다. 이것이 위대한 이 최상의 축복이다 하면서 9가지를 이야기하세요. 내가 이제 정리해 보면 네. 부처님은 쭉 말씀하셨지만 내가 이제 좀 우리 이 9가지를 외우라는 거예요. 네. 지금부터 내가 이야기하는 거는 살다가 뭐 힘든 일이 생기면 이걸 항상 외워야 돼요. 네. 요 외울 때 진정한 축복 하나도 빠지지 않는 완벽한 축복이 우리에게 와요. 그래서 9가지인데 첫 번째가 예.
사람을 어떻게 만나야 되나, 사람과의 교제에 대해서 첫 번째 말씀하시죠. 네, 사람과의 교제. 교제. 두 번째는 이제 어디에 살아야 되나, 네. 사는 곳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인생의 목표, 네. 목표가 확실해야 된다 하는 거. 이제 네 번째는 보면은 어떤 태도로 살아야 되나 하는 거. 네. 살아가면서 어떤 태도로. 그다음 다섯 번째는 이제 이 어떤 가족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하는 일을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 게 다섯 번째예요. 그다음 이제 여섯 번째가 이 사회를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나. 가족만 생각해서는 안 되잖아요. 예. 사회를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일곱 번째는 이제 이거는 이제 세간적인 이야기지만 법이 또 중요해요. 법과 수행. 네. 법에 임하는 마음가짐이나 수행을 어떻게 해야 된다. 그다음 이제 이거는 뭐 최상의 축복이란 말할 수는 열반. 괴로움이 완전히 없어진 경지가 열반이에요. 네. 열반을 어떻게 추구할 것인가 하는 거. 그다음 아홉 번째는 이제 이렇게 열반을 얻고 나면 세상 사는데 어려움이 없는 예. 뭐 이런 게 이 아홉 가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래 이제 한번 외워보실래요? 예. 일단 제가 외우지 못하고 쓰기만 했는데 제일 예. 첫 번째 말씀해 주신 게 이제 사람과의 교제가 그렇죠. 중요하다는 예, 거, 예. 그리고 사는 곳 어디에 사는지, 그리고 세 번째가 인생의 목표, 그리고 네 번째가 삶의 태도가 중요하고, 다섯 번째가 가족이나 뭐 일을 어떻게 할 것인지, 여섯 번째가 사회생활은 또 어떻게 할 것인지, 그렇죠. 그리고 일곱 번째가 법과 수행 말씀해 주셨고, 여덟 번째 열반, 예. 그리고 마지막 아홉 번째가 이제 열반을 얻게 되면 살아가는데 네.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 이제, 예. 와, 정말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완벽한 거예요. 그러네요. 이래 살면 네. 부처님이 그 경의 끝에 네. 이렇게 살면 어디 있더라도 실패가 없고 번영한다. 이것이 최상의 축복이다. 이래 말씀하세요. 이 아홉 가지를 좀 하나씩 알아봐야 될 것 하나씩 같다는 알아봐야죠, 생각이 드는데요. 당연히. 첫 번째가 이제 네. 사람과의 교제, 사람과의 관계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렇죠. 어떤 예. 내용일까요? 내가 볼 때는 이제 우리 삶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서 어떤 이야기를 나누고 무슨 영향을 받나가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한다 볼 수 있어요. 예. 어떤 사람일 때 그 사람이 누구를 만났고 쫙 알아보면 대충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깡패들을 많이 만났다. 그럼 조폭이 되기 쉽겠죠. 어떤 사람을 만났냐. 예. 사람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그때 그 2003년도에 그 일본에서 이제 일본에는 해마다 그 달라이라마 존자가 와서 법문을 해요. 네. 우리나라는 아직 못 들어오고 이제 네. 내년에 모시려고 뭐 추진위원회가 결성이 돼서 이제 활동하고 저도 그 추진위원회 한 사람이에요. 네. 근데 이제 일본에서 이제 해마다 열리니까 네. 일본 거기에 한 한국인 위한 좌석을 한 200석을 이래 비워둬요. 예. 그럼 우리가 이제 그 가는 거죠. 근데 2003년에 이제 제가 간 거죠. 예. 가서 법회를 참석했는데 그때 우리 그룹하고 그 달라이라마하고 법회이기 전에 만났어요. 좀 넓은 데서. 예. 만났을 때 이제 달라이라마 존자님이 질문 있으면 질문해라 할 때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 한국 오면 뭘 제일 하고 싶습니까? 이러니까 사람을 만나고 싶다. 딱 그러더라. 사람이 제일 중요하니까. 예. 그렇게 지혜로우신 분은 사람을 만나고 싶다. 그러시더라고요. 어쨌든 이 사람이 우리한테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쳐요. 예. 그거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제일 처음으로 딱 말씀하시대요. 이 위대한 축복에. 첫 번째가 어리석은 사람을 멀리하고 어리석은 사람 만나지 말아라. 예. 현명한 사람과 가까이 하고 예. 존경할 만한 사람을 공경해라. 그거 하나만 딱 실천해도 예. 인생이 달라질 거예요. 그러니까 위험 요소가 하나도 안 생겨요. 우리가 좀 보면 위태로운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예. 그 사람들을 위험한 사람이라는데 내가 이렇게 보고 있으면 위험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안심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나는 사람들한테 가족이 인정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 네. 그게 가장 기본이에요. 그래 말하고 싶어요. 어쨌든 이제 부처님께서 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제일 처음으로 언급했다는 거. 예. 그건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나는 봐요.
네. 그렇군요. 그러면 말씀해 주시는 내용을 저희가 잘 듣고 잘 따르면 또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해도 되는 거네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지나온 과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예. 또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이전에 뭐 좀 안 좋은 업을 지었다. 그것도 예.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선업의 힘이 굉장히 강해요. 선업의 힘이 엄청나게 강하고 예. 내가 이래 관찰해 본 바에 하면 지금 하는 일이 가장 강력한 힘을 가져요. 그러니까 과거에 있었던 것보다도 예. 지금 내가 어떤 마음을 내고 어떤 행동을 하냐 그것이 가장 강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새 출발이 가능해요. 예.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어요. 오늘 이제 이야기를 듣고 예. 이제 이대로 살면 어려움이 없는 삶으로 갈 수 있어요. 네, 그럼 오늘 내용을 잘 들어서 예. 잘 실천해서 축복된 삶을 살아야겠다라는 네. 결심이 먼저 서는데 네, 네. 일단 첫 번째 사랑과의 교류는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네. 이제 아까 두 번째 말씀을 해주신 게 네, 네. 어디서 살아야 하나 이 그렇죠. 내용인데 맹모 삼천지교란 말도 있잖아요. 그렇죠. 부처님 하여튼 철저하세요. 예. 나는 뭐 이 사는 데까지 말씀하시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예. 부처님께서 이제 두 번째로 말씀하신 게 첫 번째가 어떤 사람하고 교류해야 되나, 네. 두 번째가 이제 어디에 살아야 되나 할 때 적절한 곳에 살아야 된다 그런 말씀하죠. 적절한 곳. 뭐 좋은 곳에 살아야 되고 이런 게 그건 아니고요. 아닌 거죠. 예. 적절, 나에게, 내 가족에게 적절한 곳. 그게 이제 왜 중요하냐면 네. 우리가 적절한 거 나한테 맞지 않은 곳에 살면 문제가 생겨요. 근데 우리는 이제 저곳이 좋은 곳이다 하면서 사는데 내하고는 안 맞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이제 환자들을 보다 보면 예. 이런 경우가 많아요. 이제 자식의 교육 환경이 좋은 소위 말하는 뭐 우리나라 어떤 강남으로 뭐 학군 좋은 학군 곳, 좋은데 네. 뭐 이래 이제 경기도 이런 데 살다가 이래 옮긴 경우 고통을 당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예. 물론 아이가 강인하고 준비가 잘 돼 있으면 뭐 살아도 문제 안 돼요. 그런데 저쪽에서 경기도 어떤 북부 지역에서는 잘 적응하고 되게 행복하게 살았어요. 네. 그러다가 좋은 곳으로 이사를 온 거예요. 네. 좋은 곳으로 이사를 왔는데 여기서 너무 힘든 거예요. 애들이 무시하고 그쵸. 자기 어떤 내세울 것도 없고 자기 뭐 공부해도 성적도 안 나오고 예. 그래가지고 문제되는 경우를 내가 진료실에서 많이 봐요. 그리고 뭐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도 그럴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기한테 적절하게 살면 자기 형편에 맞게 살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무리를 하게 돼요. 예. 무리해서 뭐 옷도 사게 되고 무리해서 차도 바꾸게 되고 무리하게 뭐 하게 되고 그러니까 자기 사는 지역에서는 뭔가 자기 학력이 요 정도면 괜찮은데 더 좋은 곳에 오면 학력이 영 형편이 없을 수 있으면 예. 그거에 대해서 열등감도 생길 수 있고 또 예를 들면 우리가 지역을 고려할 때 우리가 불자잖아요. 네. 그러면 뭐 절 근처에 살면 그것도 적절한 거예요. 아마도 절에 자주 가게 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적절한 곳. 왜냐하면 이 장소가 우리한테 영향을 줘요. 영향을 주기 때문에 어디 가면 무슨 영향을 받는다는 건 항상 그 접촉의 결과로 오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곳이 어딘지 또 적절한 곳이 뭐 계속될 수는 없어요. 이 시기에는 요게 적절하고 다음 시기에는 또 거기 또 적절할 수 있겠죠. 적어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무리하지 않는 거. 예. 그것도 난 굉장히 중요하다 봐요. 그렇군요. 좋은 사람을 만나고 적절한 곳에서 살아야 축복된 삶을 살 수 있다. 그렇죠. 근데 또 이런 바탕이 돼 있으면 또 삶을 잘 사는 어떤 목표를 또 가져야 된다는 뜻인 거죠? 그렇죠. 이제 이 목표가 또 중요한 게 뭐냐면은 네. 우리가 이 생은 짧아요. 또 뭐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째 보면 좀 이래 그 노력을 한 곳으로 경주해야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어요. 우리가 이 목표가 확실하지 않으면 시간을 허비할 수 있어요. 네. 시간도 허비하고 시간을 이래 아껴 쓰지 못하고 하나로 집중되게 쓸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 삶의 목표가 좀 분명한 게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는 그거에 대해서는 이 전생의 공덕을 닦아서 전생이 항상 붙어요. 네. 전생의 공덕을 따라서 닦아서 바른 서원을 세운다. 바른 서원도 공덕이 있어야 살 수 있어요. 우리는 자꾸 이래 우리의 어떤 과거생을 모르기 때문에 이 생에서 시작하는 거로 생각해요. 그래서 막 불평불만도 하고 억울해하기도 하고 이 삶이 불공평하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우리가 올바른 서원을 세우려면 또 그 세울 수 있는 뭔가 또 전제 조건이 있어야 돼요. 네. 근데 이건 좀 무시하고 막 세우면 돼요. 하여튼 세워서 하여튼 올바른 서원을 세운다는 건 뭐냐면 인생의 어떤 지표랄까 목표를 분명히 해서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온갖 노력을 충분한 노력을 이래 하면 삶의 결실이 있을 수 있어요. 예.
뭔가 순서대로 다 진행이 된다는 느낌인데 이제 네. 삶의 목표를 세웠으면 네, 네.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어떤 태도로 살아야 될까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이제 이 보면은 이 우리가 이제 저 부처님께서 말씀한 이거예요. 이 많은 지식을 배우고 예. 또 기술을 익힌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네 가지를 이야기해요. 예. 많은 저 지식을 배우고. 그러니까 이 지금 같은 세상엔 지식이 많잖아요. 네. 그걸 보통 우리는 나하고 관계 없어 하는데 다 관계돼요. 그 지식을 한 사람은 필요하기 때문에 한 거 아니에요. 그것이 우리한테 다 적용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것도 살아가는데 필요할 수 있다 해서 관심을 가지고 예. 뭐 인문학도 듣고 역사도 듣고 뭐 이런 자연과학에 대한 것도 듣고 예. 그래서 많은 지식을 배우고 또 필요한 기술을 익히는 거예요. 예. 내가 저 정주영 그 돌아가신 회장님 예. 이야기 가끔 하잖아요. 네. 이분도 이거와 관계돼서 이분의 뭐 별명이 많은데 그중에 하나가 만수예요, 만수. 수가 만 가지로 있다는 거예요. 수가. 예. 엄청나게 많은 수가 있다는 거는 내가 볼 때는 이 지식을 많이 배운 거예요. 누가 말하면 잘 보는 거죠. 세상의 이치가 이렇구나 해서 거기다가 정주영 회장의 창의가 그 필요한 데서 탁탁 놓는 것 같아요. 예. 수가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거는 그 배운 게 많은 거예요. 남들이 이렇게 해놓은 거를 유심히 관심 가지고 지식을 많이 배운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지식을 많이 배우고 기술을 또 많이 그걸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자기를 잘 다스리는 노력을 해요. 자제. 자기를 잘 다스리는 노력. 네. 내가 화날 때 잘 참고 또 누가 나를 띄워주면 그때 이래 흔들리지 않고 의기양양하지 않고 하는 그런 어떤 자기를 잘 다스리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수양이나 수행 이런 자기 훈련 네. 이거를 이제 많이 해요. 이제 그런 걸 하면서 결국은 또 사람이 나와요. 네. 이제 사람을 만나서 의미 있는 대화를 해요. 뭐 잡담이라 이런 것보다도 앞에 이제 배우고 익히고 뭐 자기도 훈련하고 하면서 또 사람을 만나서 의미 있는 대화를 하는. 네. 그게 이제 어떤 삶을 살아가는 또 태도예요. 그 말씀을 부처님께서 또 했어요. 그렇군요. 이제 뭐 사람도 잘 만나야 되고 좋은 곳에 적절한 곳에 살아야 되고 그렇죠. 목표도 네. 잘 세우고 이제 그렇죠. 많이 배우는 태도로 이렇게 그렇죠. 삶을 살아야 할 텐데 네. 앞서 사람이 중요하다고 언급을 해주셨는데 가장 중요한 게 내 주변 사람이 아닐까 싶어요. 특히나 가족이요. 그렇죠. 예. 이제 가족은 어째 보면 우리의 삶의 터전이라 볼 수 있어요. 예. 사실은 내가 아프고 위기에 처했을 때 가장 먼저 오는 게 가족이잖아요. 네. 가족이고 또 가족이 어떤 분위기가 좋고 서로 아껴주고 또 사랑하고 또 이래야지 가족이 흔들리면서 뭘 추구하는 건 나중에 후회를 남겨요. 예. 또 허무할 수 있고. 그러니까 가족이 가장 어째 보면 우리가 챙겨야 될 제일 기본은 나겠죠. 우선 나고 그다음에 확대된 게 가족이에요. 예. 이제 가족이고 또 가족이 있게끔 한다는 일을 해야 되잖아요. 예.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말씀하셨냐면 아버지와 어머니를 잘 복양하고 이제 요즘은 이게 좀 잘 안 되는 경우가 그쵸. 많은데 어쨌든 그 아버지와 어머니를 잘 복양하고 그다음 배우자와 자식을 잘 돌본다. 그러니까 이 가족을 제일 우선은 가장 중요한 게 가족이에요. 예. 왜냐하면 영향을 제일 많이 주니까요. 근데 이래 보면은 뭐 가족은 그냥 있는 거로 아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 가족을 함부로 대하고. 많더라고요. 그건 곤란해요. 네. 왜냐하면 우리한테 가장 영향 주는 건 우리가 챙겨야 돼요. 안 그래요? 그게 이치에 맞잖아요. 예. 그래서 가족이 가장 일단은 요 가족이 제일 안정되고 또 편안하고 행복하고 요것이 가장 1순위예요.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거를 바탕으로 이제 바깥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자칫하면 이제 가족은 있고 당연하고 이래 되면 나중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릅니다. 어쨌든 그렇게 이제 부모 그다음에 배우자 자식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하면서 예. 자기 일에 대해서 일을 함에 혼란이 없도록 해라 이 말씀하셨어요. 일을 함에 혼란이 없도록. 예. 그 말은 뭐냐면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분명한 의미를 가지는 거예요. 예. 그리고 분명한 어떤 그 미래에 대한 전망이나 또 그것에 대해서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예. 뭐 요즘 보면은
직장에 들어가서 그만둔 사람 되게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죠. 들어가서 내가 깜짝 놀란 게 100명 중에 한 30명 정도가 신입사원이 그만둔다 그러더라고요. 네, 많이 그 그만둔다고 대기업에서. 하더라고요. 예. 그것도 뭐 하나의 문화 현상이고 뭐 충분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예. 있지만은 어쨌든 뭐 사업을 하든 회사를 다니든 그거에 대해서 확고한 뭐가 있는 게 필요해요. 그것이 나에게 주는 어떤 의미 또 내가 그걸 통해서 뭘 추구하고 앞으로 어떻게 하고 최선을 다하고 그에 대해서 회의가 있다든지 갈등이 있다든지 그럼 그것이 또 우리 가족한테 영향을 줘요. 네. 나한테도 영향을 주고. 그러니까 일을 함에 있어서 혼란이 없는 거. 이것도 나는 굉장히 중요한데 예. 부처님께서 이제 또 그 말씀도 하셨어요. 가족이 참 중요하다는 거를 또 한번 깨닫게 해주는 내용을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 앞서 말해주신 모든 것을 바탕으로 해서 네. 사회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까? 또 그렇죠. 고민이 이제 되거든요. 우리가 네. 가족도 소중하지만 예. 우리가 또 활동하고 사는 그 사회가 또 우리한테 영향을 주잖아요. 네. 그래서 사회가 좀 안전하고 또 잘 사는 사회가 돼야 우리도 그 속에서 잘 살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사회에 대한 어떤 태도란 거는 이제 나누어 주는 그러니까 내 것만 움켜잡는 게 아니라 예. 이래 필요한 곳에 이래 나눌 수 있는 나누는 삶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째 보면 우리 불교적으로 이야기하면 보시의 삶이죠. 나한테 굳이 없어도 되는 것도 있잖아요. 네. 그것은 필요한 사람한테 주는. 그래서 그 주는 행위 자체가 또 우리한테 좋은 영향을 줘요. 전에 네. 뭐 업에서도 이야기했잖아요. 네. 그래서 일단 나누는 삶을 좀 생활하는 게 좋아요. 네, 그것이 우리에게나 또 사회에게 또 사회가 좋아지면 우리한테 또 영향을 오거든요. 그래서 예. 나누는 삶 이게 이제 아주 중요해요. 그 다음에 이제 불자로서 또는 어떤 좋은 사회 구성원으로서 법답게 사는 거, 예. 법답게. 이제 법답게 산다는 거는 뭐냐면 우리 같으면 10선업을 하면서 사는 게 법답게 사는 거예요. 예. 10가지 선업을 지으면서 10가지 선업은 이제 그 몸으로 짓는 3가지가 있어요. 네. 이게 뭐냐면 살아있는 건 죽이지 않고 남은 건 손대지 않고 그다음에 이제 사음하지 않는 네. 요게 몸으로 짓는 거예요. 그다음 말로 짓는 거는 이제 4가지가 있거든요. 그 어떤 거짓말하지 않고 또 이간질 시키는 말 하지 않고 네. 욕설하지 않고 그다음 실없는 소리 뭐 하나하나 뭐 필요 없는 하여튼 실없는 소리 그게 4가지예요. 네. 그다음 이제 정신적으로 짓는 게 3가지가 있거든요. 욕심. 뭐 이게 현실에 맞지 않은 예. 욕심하고 좋은 의욕은 구별해야 돼요. 그냥 하지도 않으면서 뭐 바라는 욕심, 그다음에 성냄, 그다음에 사견, 잘못되게 이래 보는 거 있잖아요. 그걸 안 하는 이걸 우리가 십선업이라 그래요. 요게 이제 법답게 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앞에 뭔가 나누는 삶과 이 십선업을 하면서 네. 그다음에 비난받지 않을 행동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남에게 이 비난을 받지 않는 그런 어떤 삶을 하는 게 어떤 사회생활하면서 해야 될 태도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고 예. 내가 볼 때도 우리가 비난받을 행동을 하잖아요. 네. 비난받을 행동이랑은 결국은 이제 자기 어떤 자기 중심적인 거예요. 자기 욕심이나 뭐 자기 어떤 이속을 챙기는 거거든요. 그럼 그거는 또 상황에 맞지 않는 거 이런 건 다 비난받거든요. 네. 그건 나에게도 좋지 않아요. 그때는 뭐 필요해서 하겠지만 나에게 좋지 않기 때문에 그 비난받지 않을 행동하는 거. 그 3가지를 항상 염두에 둬도 어떤 살아가는데 편안할 수 있어요. 네. 여기까지만 들어도 이렇게만 살면 축복된 삶을 살 수 있겠다 싶은데 네. 근데 앞서 법 이야기도 살짝 언급을 해주셨지만 그렇죠. 법과 수행 이 그렇죠. 부분도 저희가 또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이 수행이 또 엄청난 힘을 우리에게 줘요. 네. 요즘 일에 보면은 뭐 북한 핵 문제, 지진 문제 뭐 여러 가지가 우리가 힘들잖아요. 그렇죠. 힘든데 수행이 이래 잘 되면 그런 데서 또 이래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힘들지 않고. 예. 그래서 이제 수행도 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잘 살아가는데. 네. 이제 그 수행은 이제 3가지 부분으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어요. 네. 이제 첫째로 우리가 그 악을 네. 싫어해서 멀리해야 돼요. 악업 짓는 거 있잖아요. 네. 악업이라는 건 자세히 보면 다 남한테 피해 주는 거예요. 나만 위하고. 예. 그래서 이 악에 대해서 좀 싫어하고 멀리해야 돼요. 그런 게 필요해요. 그게 확고하게 자리 잡혀야 돼요. 안 그러면 그게 또 문제를 일으켜요. 하고 우리 마음에도 안 좋은 영향을 주고. 근데 그다음 2번째는 이제 술을 안 마시도록 해야 돼요. 오. 이제 꼭 뭐 필요하면 이제 좀 필요한 만큼만 마시는 거죠. 예.
뭐 술은 5개 중에 하나에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법이나 수행을 생각한다면 예. 이제 술이 사실 좀 문제가 돼요. 제가 이 정도로 좀 불교 공부하고 수행할 수 있었던 것도 2003년부터 5개를 지켰거든요. 그래서 술을 안 마신 거죠. 오. 예, 그것 와. 예, 술이 내가 볼 때 굉장히 중요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악한 것을 이래 싫어해서 멀리해야 돼요. 네. 그다음 이제 술도 안 마시고. 네. 이제 그 다음에 이 건전한 법이란 게 있어요. 예. 건전한 법은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열반에 도움이 되는 건전하고 유익한 법 있잖아요. 예. 그것을 이래 하는데 아주 게으르지 않아야 돼요. 그러려면 이제 우리가 사실은 순간순간 마음을 좀 관찰해야 돼요. 관찰해서 우리한테 도움 안 되는 탐진치 예. 없는 탐진치가 없는 게 건전한 법이에요. 그런 것을 하는데 이제 유익해, 게으르지 않아야 돼요. 네. 그래서 그 이제 세 가지가 어째 보면 바탕이겠죠. 예.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법을 들어야 되잖아요. 법을 들을 때 이제 이 존경의 마음을 가지고 네. 겸손해야 돼요. 겸손하면서 이 만족되면 감사한 마음이 생겨요. 근데 예. 내가 볼 때는 이 만족도 굉장한 지혜가 있어야 돼요. 만족 못하는 사람은 자기 있는 건 당연한 거예요. 없는 것만 왜 없어 하게 되면 만족이 안 되는데 뭐든지 있는 거는 그렇게 오게 된 사람의 노력이 있어요. 내가 노력했던, 가족이 노력했던. 네. 그래서 지금 있는 그것에 대한 만족과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때에 맞게 네. 이 법을 들어야 돼요. 아. 그러니까 적절한 때에 적절한 때에 들어야 되겠죠. 마음도 차분히 안정되고 이럴 때. 뭐 누구하고 다투고 난 데 가서 듣고 이런 건 좀 그렇게 하여튼 적절한 때 네. 이제 법을 들어야 돼요. 이제 그러고 난 뒤에 그 이제 수행자를 만나서 또 법을 서로 논의를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럴 때는 그 어떤 온화한 마음 있잖아요. 온화한 마음. 온화한 마음. 왜냐하면 서로 법을 나누다 보면 좀 이래 티격태격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온화한 마음과 네. 인내하는 마음. 그런 마음으로 이제 수행자를 만나서 적절한 때 수행자를 만난다고 뭐 이래 또 막 이래 그 법을 논의하는 건 적절하지 못해요. 그래서 예. 고래 만났을 때도 적절한 때를 살펴서 그 적절한 때에 법담을 나누고 법을 서로 논의하고 네. 하는 거. 요런 지금 대략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는 이 법을 배우고 또 수행하고 또 수행이 더 나아갈 수 있도록 할 수 있어요. 법과 수행에 대해서도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말씀해 주신 게 아마 불자로서는 최고의 축복이 아닐까 그렇죠. 싶은데요. 그렇죠. 열반이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는 이제 열반하면 뭐 나하고 무관하고 저 하늘에 있는 것처럼 뭔가 생각하는데 위대한 분들만 하는 것 같고 그렇지 않아요. 아니고요. 그러니까 예. 이 괴로움이 결국은 하나도 없는 상태가 열반이에요. 네. 우리 몸과 마음은 가졌지만 몸과 마음에서 괴로움이 오는데 몸과 마음을 가지면서 괴로움이 없는 상태를 경험하는 게 열반이에요. 그 열반도 우리가 괴로움을 자꾸 줄이고 네. 올바르게 살아가고 부처님 법에 가까워지고 하다 보면 나는 열반에 이른다 봐요. 그래서 이제 열반이 이제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가장 최상의 축복이에요, 사실은. 왜냐하면 열반이 되기 전에는 어떤 형태로든 간에 괴로움이 있어요. 어떤 우리가 지금은 괴로움이 없지만 우리 속에 있는 잠재적인 괴로움이 또 나올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화를 잘 다스렸다 할 때는 현재 화 안 내는 것도 있어야지만 잠재적으로 있는 화도 없애야 완전히 화가 없어졌다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욕심도 마찬가지고. 예. 그래서 열반에 이르러서 우리는 완전한 어떤 괴로움의 소멸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 열반을 추구해야 되거든요. 열반을 추구하려면 지금 위대한 축복의 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감각기관이 있잖아요. 네. 감각기관을 잘 수호하고 잘 지켜야 돼요. 잘 수호하고 왜냐하면 이걸 감각기관을 잘 못 수호하면은 탐욕과 화가 막 밀려 들어올 수 있어요. 우리가 보는 대상과 더불어. 예. 그래서 감각기관을 잘 수호하면서 정진해야 돼요. 정진이라는 거는 이제 이 악법이 있으면 없애고 예. 또 일어나지 않은 법은 일어나지 않게 하고 선법이 있으면 선법을 정장시키고 일어나지 않은 선법은 다시 일어나게 하는 게 정진이에요. 네. 그래서 이 감각의 문을 잘 지키면서 이 정진하고 그러면서 청정한 생활을 하고 그 바탕 위에서 이 사성제를 잘 우리가 이래 수행하면은 열반을 이렇게 경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성제를 잘 관조하고 또 그거를 수행해서 열반을 이제 얻는 거죠. 그래서 열반을 이루면 이제 우리가 열반을 이루면은 이 성자의 어떤 계열에 들어서게 돼요. 예. 그래서 열반을 한번 체험하잖아요. 그럼 이제는 다시는 사학체에 태어나지 않아요.
사학주에 태어나지 않고 그때부터는 정말 어려움 없이 가정생활도 할 수 있고 직장생활도 할 수 네. 있어요. 그러니까 열반이라는 게 보면 언제나 우리의 최종 목표예요. 와, 이렇게 말씀해 주신 내용들을 쭉 평소에 실천을 하고 열반에 네. 경제 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네. 그러면 그렇게 축복된 삶이 된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 되면 이제 부처님께서 맨 마지막에 이제 세상사에 부딪혀도 예.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 어떤 슬픔과 네. 어떤 이 티끌, 더러움이 없이 세상을 살아간다. 그래서 네. 그러니까 세상사에 부딪힌다는 우리는 이제 불교에서는 팔풍이라 그래요. 네. 8가지 바람이 분다 그래요. 언제나 바람이 불어요. 그게 우리 휩쓸리는 거죠. 예. 그 8가지 바람에 흔들리지 않은 거예요. 아주 튼튼한 기둥처럼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아요. 그 팔풍이 이제 뭐냐면 네. 이거는 이제 앞으로 잘 배우고 실천해야 돼요. 예. 이익과 손해예요. 내가 이익 봤다, 손해 봤다. 여기에 연연하는 거예요. 뭐 이익도 볼 만한 거 보고 손해도 볼 만한 거 보는데 예. 거기에 어떤 인과를 잘 보지 못하고 연연하는 거예요. 예. 그게 2가지의 바람이에요. 세상에 부는 바람이에요. 그 다음이 명예와 치욕이에요. 막 알아주는 건 명예죠. 저 사람 이상한 사람이다 하면 치욕이에요. 네. 그 2개가 또 어떤 바람이에요. 세상의 바람이에요. 그 다음 요거하고 좀 비슷한데 막 칭송을 받는 거나 비난받는 거. 네. 그게 또 2가지예요. 일단 마지막으로 2가지는 즐거움과 괴로움이에요. 즐거울 때는 막 막 행복해하고 의기양양하고 괴로움 뭐 우울해지고 요 8가지 바람에 이 세상사에 부딪혀도 흔들림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슬픔도 없고 어떤 번뇌도 없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부처님께서 지금까지 말한 이것들을 어디에서든 이렇게 지키면은 예. 실패가 없다. 언제나 번영만이 있고 이것이 위대한 축복이다 하고 끝을 내세요. 와, 이렇게 얘기를 딱 듣고 보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만 우리가 충분히 노력할 수 있고 이룰 수 있는 이룰 수 있죠. 것이다라는 이룰 생각이 수 있어요. 들거든요. 네, 네. 근데 또 우리는 왜 밖에서 보여지는 거에 많이 신경을 쓰게 되는 근데 걸까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혜가 없어서 그래요. 지혜가 없고 우리 자신이 어떤 건지 세상이 어떤 건지 정확하게 보지 못하고 자기가 요게 중요하다. 또는 요게 행복에 필요하다. 뭐 그런데 자꾸 이래 끄달리는 거죠. 예. 네. 그렇군요. 마음 테라피 공부하면서 정말 유익한 시간이라 전 평소에 많이 느끼거든요. 네, 네. 부처님 말씀도 듣고 또 네. 박사님 설명도 들으면서 마음이 함께 편안해지는 걸 느끼는데 네. 박사님께서는 또 이런 공부를 하시면서 좀 어려움에 부딪히거나 힘들거나 이러시진 않으신지 궁금해요. 뭐 저한테는 즐거움이죠. 왜냐하면 이제 저는 이해하지만 이걸 네. 이렇게 방송에 나와서 이런 부처님 가르침을 잘 모르는 분들도 예. 이해하게끔 하는 과정에서 저 자신이 뭘 많이 느끼고 예. 부처님의 어떤 깊은 뜻 이런 것도 제가 많이 배우게 되죠. 예. 그래서 저로서도 굉장히 유익하고 즐거운 시간이죠. 저는 요즘 이런 생각해요. 나는 부처님 가르침의 해설자다. 네, 우리가 뭐 정말요. 프로이드 정신분석 해설가들도 있잖아요. 네. 그러듯이 나는 부처님 가르침의 해설가가 아닌가. 해설을 똑바로 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박사님 덕분에 또 부처님 말씀을 저희가 더 쉽게 알아들을 수 있게 된 것 같아서 참 좋은 시간이라는 생각이 네. 듭니다. 자, 이번 순서는 시청자분들의 궁금증을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편지가 한 통이 도착을 했어요. 네네. 지난번에도 편지를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이번에는 대전시 유성구에서 허백자 영자 불자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네네. 편지 내용을 좀 전해드릴게요. 네. 네, 존경하는 전효수 박사님 기하라고 시작을 하는데요. BTN을 통해 박사님 법문을 잘 듣고 있습니다. 불법의 상세한 전법에 존경에 맞지 않는 바입니다. 저는 70세의 노인으로 불법에 심취해 있는 불자로서 박사님께 저의 고민을 올리오니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평소 육아식 제례에 대해 많은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아식 제례를 불가식으로 바꿔 제례를 지내고자 합니다. 박사님께서 제례의식을 정리해 주실 수는 없겠습니까?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굉장히 좋은 질문이고 네. 추석이 뭐 지났긴 하지만 네. 또 다가오는 설도 다가오는 있고 명절도 또 있기 때문에. 다음 명절께서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이제 초기 경전이 니까야를 쭉 읽다가 네. 안구따라 니까에서 놀라운 경을 하나 발견했어요. 네. 이 질문하고 관계된 거예요. 어떤 내용일까요? 어떤 내용이냐면 근데 그 당시에도 돌아가신 분들 제사를 지내고 있었어요. 네. 그러면서 어떤 사람이 이제 부처님께 질문해요. 저렇게 제사를 지내면 어떤 뭐 결과가 있나, 공덕이 있나 하니까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제사를 지내면 그 사람이 만약에 악귀계에 태어났으면 예. 와서 이 음식을 먹는다. 악귀계.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죽어서 사람으로 태어나면 예. 그 제사를 받을 수는 없어요. 그렇죠. 또 천상에 태어나도 오지 않아요. 네. 지옥에도 뭐 올 수도 없죠. 근데 악귀계에 그 제사 지낸 사람이 태어나면 예. 그걸 먹을 수 있다. 만약에 조상 중에 악귀계에 태어난 사람이 없으면 예. 다른 악귀들이 먹는다. 예. 그래서 그걸 제가 보고 우리 조상 중에 좀 험하게 살다 간 사람 제사를 좀 잘 지내줘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불교식으로 제사를 지낼 때는 술은 안 올리는 게 좋습니다. 술 먹고 아기가 취하면 곤란하잖아요. 정신이 좀 혼탁해지면 곤란하니까 네. 이래 차를 이래 하는 게 좋죠. 그리고 뭐 가급적이면 과일이나 이런 것들을 이래 하면 좋고 그 다음에 우리 보통 제사는 그냥 뭐 그 사람 돌아가신 분 하면 또 올리는 정도. 예. 그 다음에 가족단의 우애 뭐 이런 정도지만 예. 이제 아기계에 있는 또 조상 아기나 다른 아기들이 많이 와 있기 때문에 법문을 해주는 게 참 좋아요. 저 같은 경우는 절에서 이래 제사를 지내봤거든요. 예. 그때 참 너무 좋더라고요. 어떤 법문을 쭉 해줘요. 지금 너의 몸과 마음은 업으로 됐고 허망하다. 하여튼 부처님 가르침하면서 쭉 계속 법문이에요. 그래서 이거야말로 정말 좋은 제사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제사를 지낼 때 형편에 맞춰서 예.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술은 올리지 말고 네. 가급적이면 뭐 그때 제철 과일 정도 네. 그래서 이래 하는 게 좋지 않나. 뭐 생선이나 뭐 고기 올리면 또 가족들이 먹으니까 그것도 뭐 할 수 있겠죠. 형편에 예. 따라 하고 또 이제 우리가 장례의식 이것도 같이 예. 연관지어서 조금 생각하면은 사실은 이래 죽고 바로 이래 윤회를 해요. 윤회를 하기 때문에 그 가급적이면 우리 같이 이제 땅도 많지 않기 때문에 뭐 화장을 하는 게 좋겠죠. 그것도 허례허식 하지 말고 예. 그냥 이래 검소하게 형편에 맞게 뭐 그래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난 명절에 저 지인이 어디 SNS에 이번 명절은 주례 말고 차례를 지냈으면 좋겠다. 그것도 좋은 이런 말을 이야기입니다. 했는데 그 의미랑 통하는 것 같다는 예, 생각이 그렇죠. 드네요. 네, 예. 예. 와, 저희가 손편지를 좀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 외에도 정말 많은 분들이 저희 시청 소감 보내주시고 계시거든요. 네. 저희가 틈나는 대로 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자님들의 참여 계속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방송 보시고 궁금한 점이나 또 함께 나누고픈 이야기가 있으시다면 저희 마음테라피 홈페이지에 남겨주시거나 샵 1252 유료 문자로 고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행복 처방전 이제 들어봐야 할 것 그렇죠. 같은데요. 우선은 이제 부처님 말씀 위대한 축복의 경 이제 제가 9가지로 정리했지 않습니까? 네. 그걸 항상 외우고 있어야 돼요. 네. 외우고 있다가 살다가 힘들면 이걸 다 외워서 내가 이걸 실천했나 네. 안 했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 부처님이 제시한 예. 그 축복의 삶, 최상의 축복의 삶 9가지를 예. 항상 외우고 실천해서 어디서나 이래 실패 없고 번영하는 행복한 삶이 되었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최고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도 네. 또 박사님 말씀 청해 듣기 위해서 잘 준비하고 오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박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행복도 불행도 모두 자신이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하죠. 이미 행복해지는 방법들은 잘 나와 있습니다. 그 방법을 내 것으로 만들 것인지 아니면 그냥 지켜볼 것인지 이게 우리의 선택이 될 텐데요.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자, 전현수 박사의 마음테라피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성불하십시오.